불쌍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그 여인에게서 모든 인생이 태어났다. 어머니한테 우리가 다 태어났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는 날이 좋다고요? 적다. 그 사는 날이 적다. 그 나라별로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프리카 잠비아는 38살 평균 수명이더라고. 아프가니스탄은 44세, 우간다는 52세. 제가 자주 갔던 방글라는 60살. 또 10월 달에 가야 될 필리핀은 70살. 우리나라 평균 건강 수명이 66세더라고요. 66세까지는 덜 아픈가 봐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프기 시작한다. 그 말 같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83세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 없이 제가 61살 지금까지 며칠 살았나 한번 찍어봤어요. 그때 22,000 날 정도 살았더라고. 그리고 10년 더 살면 3,650일, 20년이면 7,300일. 혹시 또 30년, 그건 꿈이죠. 뭐. 1950일. 그러니까 20년 혹시 더 산다면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7,300번, 막 7,300번.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20년 제가 더 산다 그러면 7,300번 눈 뜨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7,300번 뭐 금방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날이 지금 욥의 고백이 적다. 그 다음에 사는 게 뭐예요? 괴로움이. 아까 우리 그 전사님 읽었잖아요. 전도서 그 은혜 들은 말씀 한번 읽고 봅시다. 전도서 3장. 알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며칠 남았나 그 생각도 전혀 생각도 않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사는 삶이 어떤가. 자, 전도서 전서 3장. 자, 우리 아까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싹 외우셨나 봐. 3장 1절 읽읍시다. 3장 1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자, 날 때가 있으면 뭔 때가 있어요? 안 죽을 때가 있어.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니까. 자,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자, 다 치료될지어다. 베드로 교회는 다 치료될지어다. 욕심부려야지. 성경에 그 시편 103편 오늘 읽을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자, 경외하자. 그러면은 죄 덮어준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은 모든 병이 치료될지어다.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은 장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은 잠언 4장에 잠이 어쩌다고요? 달아요, 달아.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식이 잘 되고, 시편 112편에 천대까지 하나님을 복을 준다.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막 붙들을 거예요. 의지할 거예요. 아까 그 베드로전서에도 우리 목도 말씀 푸른말하고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무엇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붙들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들을 만한 거고 읽을 만한 거고 같이 낭독할 만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붙들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세세토록. 자, 다시요. 2절부터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 춤도 춥시다. 그냥 다 읽읍시다. 5절 시작.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하나님에게 뭘 허락했다고요?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해산의 수고를 허락하셨고 남자들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 고난 가운데 해방되는 방법이 있죠.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고에서 해방시켜 주죠. 자, 24절 읽읍시다. 2장 24절.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2장 23절이네. 23절. 2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향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수고는 하는데 마음은 좀 평안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까지 힘드네. 지금 22절, 23절입니까? 그 다음에 24절, 23절부터 다시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 헛되다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오고 마음은 평안이 없다. 이건요 헛된 인생 산다 이거예요. 헛된 인생. 자, 그 다음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자, 심령으로 뭘 누려야 돼요? 똑같이 고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은 수고는 똑같이 해요. 한쪽은 신앙생활을 않거나 잘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쉼을 누릴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 그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도 들어요. 자,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맘 편한 게 최고 좋다. 뭐 자식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게 최고. 이 심령의 이 평안을 누리고 낙을 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부어 주셔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연락되심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심령의 낙이 마음 문을 열고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부터 25절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희락을 아무한테나 줘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가 연락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모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근데 기쁨은 없어. 그리고 그 쓰는 놈은 따로 있다 이거죠. 예. 그 쓰는 사람은 의인이 쓴다는 거, 의인이. 자, 다시요. 욥기 14장에 있겠습니다. 욥기 14장.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상함이 꽃과 같아서 소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든. 아멘. 그림자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불빛 밑에서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불 한번 탁 켜면 그림자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먹고 갔다고요? 꽃과 같다는 거. 여기 지금 강대상에 생화가 훨씬 더 좋지. 예.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또 조화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생화예요, 좋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폈다 지는 꽃과 같다. 아무리 잘 나가는 뭐 권세와 영화가 가득해도 잠깐 폈다 지는 들에 꽃이 폈다 지는 꽃과 같다. 그래서 제가 그 6월 3일 날 선거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한번 들어봐야지. 그 유세를 그 후보들 뭔 얘기 많이 해요. 결론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언뜻 생각을 잘 먹고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철도 같은 거 뭐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겠다. 또 나 하여튼 뭐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겠다. 또 지역을 발전되게 해주겠다. 또 뭐 등등등.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잠깐 폈다 지는 꽃 속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00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내가 충족시켜 주겠다 그런 유세 같아요 다. 근데 뭐 혹시 실수라도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받았어요. 아무리 뭐 유세를 잘할 수 있죠. 잘해도 그냥 먹고 사는 거, 또 부자 되는 거, 또 뭐 우리 100년 지나면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모든 뭐랄까 정책이 그 속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 다 그런 것들은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은데 잠깐 피었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천년을 살고 영생복락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때 재미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세세토록 영혼을 준비합시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날을 정하셨고. 자, 그 날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가는 날도 광의적으로 볼 때는 200살 살 수 있어요?
아마 이 우주 공간에서 200살 그 옛날에 그 창조시대 빼놓고는 최근 들어서 절대 200살 이상 못 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이거예요. 정해놨다. 아,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30까지 있을까요? 150은 절대 못 넘는다. 그렇게 한계를 딱 정해놨다 이거예요. 자, 그 예레미야 한번 읽읍시다. 아니, 10편 104편 읽을까요? 10편 104편. 이게 우리가 아등바등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이렇게 다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다 소망하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된 감나무는 한 500년도 산다네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요즘 들어서 한 500년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50은 절대 못 넘게 하나님 만들어 놨나 봐요. 자, 104편 읽겠습니다. 104편 9절 읽겠습니다. 104편 9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부산 앞바다 아무리 태풍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와도 그 앞에 잠깐 유리창 깨지고 그 높은 빌딩 물이 좀 넘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막 그 물이 넘쳐가지고 부산 시내를 다 덮어버리고 대구 어디 한반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덮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물들아 경계선 넘지 마라. 대한민국 땅을 물로 덮지 마라. 이렇게 경계선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29절. 잠언 8장 29절. 이게 노아 때는 전 세계를 물로 경계를 하나님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전 세계가 물로 한번 덮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물로 경계선 넘어가지고 물이 세상을 덮칠지는 없다. 저기 그 지난해 어디 가면 베넘실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베넘실. 근데 그 동네는요 높아요. 산이 높은 동네 밑에 있어요. 근데 동네 이름이 베넘실이라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주 옛날 옛적에 그 물이 한번 그 산을 덮어가지고 넘실넘실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노아 때 얘기 같아요. 노아 때. 모르겠어요. 나 그 사건 외에는 그 산속에 있는 지난해 마을이 물에 넘쳐가지고 넘실넘실 베넘실한 마을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잠언 8장 29절. 8장 29절 읽읍시다. 빠진가? 29절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아멘. 그러니까 바닷물을 경계선 하나님이 딱 지금 부산 앞바다나 어디 서해바다나 동해바다 경계선을 딱 막고 계셔가지고 넘치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정을 못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욥기 14장.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대한민국에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쓰나미처럼 앞으로는 세 가지 그 웨이브가 물결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물결 웨이브가 뭐라고 그랬죠? 레인보우, 동성애 물결, 그 다음에 블랙 웨이브, 그 다음에 레드 웨이브, 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세 가지 물결이 앞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쓰나미처럼. 근데 그 쓰나미처럼 그 밀려오는 3대 물결을 허락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쓰나미를 어떻게 인간이 막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거룩한 방파제 그 막아야 됩니다. 그 운동 서울에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거기 나를 한번 이렇게 발언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예레미야 금방 5장 시편 말씀 이렇게 잠언 말씀 해가지고 쓰나미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근데 그 걸어간 방파제 운동 막자 쓰나미 막자 운동으로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는 내가 볼 때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같아요. 허락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쓰나미를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데 막을 수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익산역 광장에서도 한번 가서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뭔 운동을 할 때도 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 보는 눈을 가지고 운동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욥기 14장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5절 시작.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 한 200살 이상 넘어가야겠다. 한 1000년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수명을 이게 넘어서서 어떻게 정할 수 있냐? 절대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우리 인간의 수명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한 100살까지 살고 어떤 분은 일찍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중간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광의적으로 볼 때 야 인간은 200살 못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유한하게 딱 정해놨다 이거예요. 정해놨다. 어떻게 좀 서글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그냥 받읍시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내가 전사님 얘기를 조심스러운데 그 시아버님이 소천 오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 88세시라겠던가. 항상 인간 아쉽고 눈물 나고 그러죠. 그러나 또 이렇게 높게 뵈면은 제가 그랬어요. 좋은 날씨에 참 가셨다. 또 잘 가셨다고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주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고 가셨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103편 103편 풀이 어디가 있어요? 15절. 자, 오늘은 말씀이 그 풀의 꽃 여기만 보고 끝냅시다. 자, 15절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아멘. 아무리 뭐 대통령 되고 하시고 어쩌고 뭐 다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 풀이요. 풀의 꽃이야. 아무리 잘 나가도 들에 있는 풀이 요즘 들에 그 야생화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이름 다 찍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저기 부안의 목사님은 그 야생화 뭐라 그래요? 10,000종류를 키우더라고. 윗몸 일으키기도 한 1000개씩 오고, 이거 팔굽혀펴기도 1000개씩 오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혹시 그 죽을 일이 한 번 있었던 거 아니요? 그랬더니 맞더라고. 죽을 일이 한 번씩 지나가야 정신 차리고, 응? 윗몸 일으키기도 1000개도 오고, 예? 또 이렇게 푸시업을 1000개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어때요 여러분? 들에 있는 그 풀의 꽃을 보면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뭐랄까 마음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기를 기도합시다. 자,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시 15절. 성우가 목이 안 좋으시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그 들에 있는 풀에 꽃이 피어요. 어느 날 가보면 없어졌어. 하여튼 영화는 뭐예요? 잘 나간다 이거지. 권세를 누린다. 뭐 아무리 시끄럽게 해봤자 5년 지나면 이제 내려놓고 풀의 꽃이야.
나는 그 외치는 거 보고 이렇게 선거운동 오면서 그것도 뭐랄까 은혜라고 그럴까. 근데 아무리 외쳐봤자 100년 이상 얘기는 절대 안 더라고. 그리고 풀에 있는 꽃 잠깐 폈다 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서 나는 목사 된 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금방도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떻게 내가 목사하고 있지? 참 신기하다. 야, 여기 예수병원 앞에 어떤 나하고 옆 동네 1년 선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취도 같이 또 자취까지 했네. 너무 잘 알죠, 너무. 우리 집을 너무 잘 알고. 나 중학교 때 교회 잘 안 다닐 때 있었어요. 나 전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근데 그 양반이 목사를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거기는 모태신앙이요. 근데 내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참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도 좀 불이 들어가야 하거든만. 불이. 그 양반은 잔잔한 불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불이 좀 센 불이 들어갔나 봐. 자, 여러분 센 불 들어가야지어다. 자, 15절 다시고요.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러분 들에 뭐요? 풀의 꽃은 아무리 오래 가도 뭐 한 달 가기 쉽지 않겠죠. 우리 인생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유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 세게 불고 태풍 세게 불고 눈부라치면 그냥 이 꽃이 어딘가 흔적이 그림자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서글프냐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뭐 엉엉 울어. 그러면은 내 속으로 이해하세요. 좀 수상하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 우리 나하고 내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딸은 그냥 기절해버리고 딸이 아니지 여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은 날이 먼 날마다 묘지에 가고 잠도 자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해를 이렇게 옛날에는 상해였잖아요. 그때는 화장 문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해하세요. 그 대나무 이렇게 짓고 뒤 따라가는데 은혜를 받으세요. 눈물 좀 나와라.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참 내가 불효자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있잖아요. 저쪽 동네 가면 불효자가 많이 울더라고. 나는 건방진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건방진 표현이죠. 나는 할 만큼은 없어요. 하여튼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내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또 혹시 저기 영상 들으면 나한테 공격 오면 힘들으니까. 자, 하여튼 17절 다시고요. 17절. 그게 많이 우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 환송 예배니까 연세도 좀 지그시 드시고 믿음 생활도 잘 하시고 주님 영접 오시고 그러고 가시면 춤출 수 있지. 자, 다시 17절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아멘. 여러분 유한한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잠깐 폈다 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 17절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러분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한 가문이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행복한 가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아들, 딸 대 나는 그런 건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은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여튼 훈련된 걸 감사해요. 그럼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 딸도 믿음으로 철저히 훈련시켜라. 그냥 자동으로 전대까지 복이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이 들어가야 돼. 훈련이.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알고 있으면 좋죠. 언약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을 신명기 14장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언제까지 배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읽겠습니다. 14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항상 나 많이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저기 신명기 17장에는 그 율법서를 항상 옆에 놓고 평생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언약 공부를 하고 언약의 신비에 여러분 3,000번 이상 반복해서 꽂혀야 돼요. 새겨져 가지고 그것이 순종이 되고 예배자로 예배가 연락되는 그 신앙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시편이다 그러면 시편은요 전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언도 1장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뭡니까 8장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31장에도 그 아내를 만날 때 경외하는 여인을 찾아서 만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거기부터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재산으로 여러분 세습재산으로 이게 다른 말로 계시록 연결시키면 그 성에 들어가는 건데 성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에 들어가는 믿음을 기도합시다. 자, 다시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자, 뭐 하지 말라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니면 된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그걸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뭘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거기에 머물면 초보죠. 초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어디 생활을 잘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마침내 합격. 마침내 너 순종. 마침내 예배 연락. 너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 너 마침내 이웃과 화목. 그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뭐라고 하냐? 괜찮아. 심지어는요 이 강대상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9절. 9절이 그래서요.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밤 예배 오셨어요. 며칠 전에. 근데 여기서 딱 뵈니까 막 숨이 헐떡거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초보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복음이 가려지면 그 말씀이 있죠.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쉬운 말로 밖으로 쫓겨나 일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확 열려져야 돼요. 복음이 열려지면요, 이제 초보를 뛰어넘어서 장성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9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여러분 말라. 미혹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어떤 은혜를 받으세요. 유튜브 말씀으로도 미혹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예민한 말인데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미혹을 받지 말라.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뭘로 받았다고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그 유업, 갈렙이 헤브론을 받은 그 기업 유업하고 이 유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유업이라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업이라니까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셔서 12문을 열고 상속재산, 세습재산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받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돼. 세상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돼. 응?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돼. 이게 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이 말씀이나 시편 95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행진할 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 60만 다수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 60만 다수가 여러분 뭘 미혹당했다고 그랬죠? 마음을 미혹당했고 말씀을 미혹당한 거예요. 그 말씀의 종류들이 우상숭배, 간음, 원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시험,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는 거 그게 다 말씀의 종류들이잖아요. 그 말씀의 종류들이나 여기에 우상숭배, 간음, 여러분 후욕, 원망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도 읽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여러분 광야에서 음행한 사람 있었죠? 민수기 21장. 자, 다시 1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해요? 여러분 기업을 얻읍시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재산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이쁜 짓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 뭐 하지 못하게 알아요? 괜찮아 믿으면 돼 그 말에 속아가면 안 돼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캐토릭에서 쉬운 말로 오리지널 기독교로. 근데 종교개혁 할 때 아주 너무 잘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근데 그 오직 믿음으로 그 속에요
오직 믿음이 좋으면 원망을 이겨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좋으면 우상숭배를 물리쳐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러면 오직 믿음이 좋으면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쏙 빼놓고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런 뜻을 집어넣겠죠. 근데 그것이 와전돼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못 물리치고 세상 쾌락을 못 물리치고 내 방탕을 못 이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다시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우리 하라.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아담이 뭐예요? 창조 시대에 뱀한테 미혹당했잖아요. 광야 시대, 예? 여러분 그 마음과 말씀을 미혹당했잖아요. 모든 시대마다 이 미혹을 조심해. 신명기 13장에 선지자 미혹시키는 선지자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미혹시키는 선지자. 쉬운 말로 홍해바다 건너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는 선지자 죽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선봉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나눔과 섬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의 말씀에 포인트를, 관역을 딱 쏴야 하는데 거기에서 관역에서 살짝 들어가지고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면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단순한 한마디 같아도요 성경 끝까지 그걸 관통하는 거예요. 자, 다시 6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말로 현대인의 성경 표현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상종도 하지 말아요. 상종도. 그냥 대충 믿어서 된다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요. 상종도. 자, 넘어갑시다. 그 다시 아까 야고보서 읽었던가요? 야고보서 읽읍시다. 좀 제가 셉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세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강하기도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자다. 몇 마음 품지 말라고요?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마음 품지 마. 두 마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되게 추구하는 두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야고보서는요 이 돈이에요. 돈, 물질. 그 다음에 세상 쾌락. 자, 야고보서 뒤로 한번 갑시다.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시작.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 뭘 쌓았어요?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한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자, 뭔 날이요? 도살. 그 필리핀 가니까 우리 선교지 가니까 거기는 짐승을 동네에서 막 죽이더만. 그러니까 은혜를 하여튼 쉬운 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요. 아유 너무 이렇게 센 저 성경이 있을까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너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끌려가. 너무 세 말씀이. 5절 다시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자, 뭐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끌려간다는 거요? 사치하고 연락. 그 연락은 쾌락이고 뭐 음란이 들어갈 수 있겠죠. 사치는 그 탐심이죠. 이게 물질과 음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아니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으라니까. 경건과 거룩을 쫓으라니까 그 말이죠.
하여튼 여러분 이 사치는 탐심이죠. 그 다음에 일락은 쾌락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살장으로 되게 세요. 자, 그 다음에 5장 14절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되라. 자, 풀로 표현했는데 아까 여기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 누구를 좀 얘기할게요. 김문수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그 선거 유세원이랑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저 이준석 후보님. 근데 다 풀이요. 잠깐 폈다 치는 들의 엄청 아름다운 꽃과 한 달 이상 못 펴. 그 명예 그냥 그림자처럼 날아가 안개처럼 없어져. 이슬처럼 사라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베드로교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수준 높은 지금 인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합니다. 자, 그 1장 하고 마칩시다. 풀의 꽃이 어디가 있냐면 야고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오후에도 더 공부 또 해야겠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한번 또 해야할란가. 자, 야고보서 1장. 이게 딱 이게 개념이 잡혀야 1장 그 어디 읽다가 그랬죠? 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잘 섬기면 높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꾸 그런 얘기해서 좀 송구한데 나는 그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 나는 그 속에 임원으로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나를 딱 넣네. 그래서 대표회장님한테 나는 그릇도 안 되고 교회 사이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네. 그래서 뭐 적은 일도 그냥 아멘 해야죠. 내가 어떻게 도지사를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우리 이 집사님 너무 감사. 예수병원 원장님하고 원목실장이랑 독대하듯이 얘기도 가서 하고 또 누구지? 뭐 군산시장, 익산시장 뭐 하여튼 비전대 총장 뭐 전혀 나 바빠서 못 간다고 나중에는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아주 나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런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전라북도에 4,000개인가 5,000개 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적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낮은 형제는 뭐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줘.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매라. 아무리 너 부자로 명예가 출정하고 잘 나가도 그냥 폈다 지는 들의 꽃이야. 항상 나한테 하는 말 겸손해. 겸손하게 살아. 자, 11절 들읍시다.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사랑이라. 아무리 너 뭐 재벌 할아버지라도 그냥 폈다 지는 꽃이야. 까불지 마. 안개야 이슬이야. 뭐 대통령 한다고 뭐 그 100년 이상 써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